여기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면 탄식한다는 건데, 이거는 원망과 불평을 포함한 탄식을 한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다른 형제 때문에 오는 거로 자꾸 생각하고 다른 형제를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처음 시작되는 그리스도 교회를 이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단의 최고의 걸작품이 형제들끼리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라고 했어요. 원망은 인내의 결실을 가로막는 해악입니다. 형제를 원망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합력해야만이 말세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여기 두 번째 예는 욥을 예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배워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여기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욥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잘 믿는가. 그래서 이제 욥을 시험을 사단에게 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이 두 번 있어요. 1차 고사와 2차 고사.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있어요. 1라운드는 뭐를 공격합니까? 사단이 욥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재물과 자식들을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2라운드는 뭐예요? 2라운드는 그의 몸을 쳐가지고 엄청난 병으로 고통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2라운드인데,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일에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데 1라운드, 2라운드 제일 끝머리에 나오는 말은 똑같아요.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있는 거 다 뺏어가면 원망스러워야 안 원망스러워? 원망스러울 텐데 이게 범죄라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2라운드 때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졌어도 이게 원망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이 인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욥의 인내는 범죄 안 하는 거예요. 범죄 안 하는 거. 당연히 원망할 수 있는 것도 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 안 한 거예요. 욥이 이 두 시험을 통해서 이 당한 고통이 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그가 사랑했던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 소중한 피 같은 재물들 다 없어졌고 그 소중한 자식들 다 없어졌어요. 이거는 물질적인 손실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고통, 자식에 대한 사랑. 첫째 고통이 그겁니다. 이것을 인내했어요. 두 번째 욥의 고통은 뭔가 하면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림. 이건 뭐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이건 포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런 병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육신적인 타격과 함께 정신적인 타격이 따릅니다.
세 번째 욥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고통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도대체 돌아온 게 뭔가? 하나님 참 서운하다. 그런 말 지켜야 안 돼. 생각나야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참 저한테 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만하죠. 예. 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통.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나의 존재감의 그 허무감에 대한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고통이에요? 요 만만치 않은 고통이에요. 네 번째. 무슨 고통이고? 아내가 주는 고통.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아내를 준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 목적.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 사람이 자 이렇게 쓰면 요 밑에 짝짝대기 오고 받치는 거 여기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 아내요. 요거는 남편이고 이렇게 받치고. 여자는 도와줄 줄 알아요. 남자를. 그래서 아내가 도와줄 때 남자는 그처럼 힘을 얻어요. 어떤 사람보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근데 거꾸로 하면 가장 고통스러워요. 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남이 이렇게 흐른 거하고 이 마누라에게 비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틀려. 이 도와줄 때는 큰 도움이 되지만 고통을 줄 때는 또 참 말 못하게 고통스러워요. 이게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데 문제 자체가 되는 아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가지고 보더래요. 보더니 입술을 탁 다물고 또 이래요.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이빨 하나 탁 깨물고 또 뭘 봐? 보니까 자기 아내 사진이에요. 사진.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거야. 네. 아내가 참 문제 해결책도 되지만 그 문제도 됩니다. 욥의 인내는 뭐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욥의 인내의 승리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기 욥의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걸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희망을 가지고 참았어요. 인내가 그냥 인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 그거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어쩔 수 없이 참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아프지만 참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견디면 뭔가 나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거야. 그게 진짜 인내예요. 그게 이제 복 받는 인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욥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이 구역에 거기 27장 5절에 구역은 뭐라고 되노?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게 살고 믿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인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그가 나를 어떻게 처분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가 안 낳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인내의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욥의 이 인내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결과가요. 이 욥기 42장 5절부터 쭉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 재산이 처음보다 정확히 2배예요.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소가 500결이에서 1,000결, 1,000결이라고 하는 게 2,000마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마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쟁기 하나를 끓거든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그러는데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이렇게 정확하게 2배를 재산도 받았고 자녀도 물론 아들 7과 딸 3을 또 얻었어요. 근데 이때 욥의 나이가 70쯤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70에 이렇게 낳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는 세컨드 같아요. 첫 번째 여기는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 두 번째 인자 70 먹어서 이렇게 낳겠어요? 10명을? 제가 이 주석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종채 주석에 보니까 둘째 부인인데 맞는 거 같습니까? 네? 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의 수명은 그로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욥이 시험 받을 때가 70세니까 그때부터 따져가지고 140년을 더 사는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210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이게 아니고 욥기 42장 17절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기 나이 늙고 오늘 210살까지 기한이 차서 죽었다. 기한이 차서 찼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하다, 풍부하다, 유복하다, 꽉 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천수를 다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인내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한 자의 결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인내는 그런 정치적인 핍박이나 우리를 가두거나 뭘 뺏어가거나 우리를 매를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인내는 경제적인 궁핍, 제가 생각할 때 고독과 애로움, 예수 믿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버림받고 주위의 편견, 자존심 상하는 일, 모독, 참소, 거짓 증언, 억울한 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불이익,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고 우리는 왜 참아야만 되냐? 고통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거를 인내를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우리는 왜 인내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인내를 통해 완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떨 땐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쓸데없이.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나였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원인 제공자가 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화를 내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그를 원망했다면 그와의 관계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내 자신의 품성의 변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는 길이라. 우리 주님은 결코 나에게 필요 없는 시련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발칸의 장미는 불가리아의 험준한 산맥에서 자란 새벽 2시에 따는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는 발칸의 장미입니다. 이 장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향수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시련을 인내로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든지 익어야 맛이 나요. 김치도 설 익은 건 저는 싫어요. 차 익은 거 얼마나 밥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와인들은 숙성 기간이 가장 긴 겁니다. 충분히 익어야 돼요. 익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익어야 돼요. 이게. 익으려면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야만 익습니다. 이 사람들 맡아보면 푼익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맡아보면 향기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좀 시련을 당하고 인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움 닥칠 때 원망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익히시는 중이구나 하고 참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인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42장 5절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시련 후에는 욥은 어떻게 변했어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됐어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뜻이. 세 번째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가?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미국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하고 절망스러웠어요. 특히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죽음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미안하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아내가 말합니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탁월한 글재질을 한번 발휘해 보아요. 다시 남편이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런 날에 대비해서 제가 좀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얼마 동안은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도 올 거예요.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들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새롭게 시작했어요.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이 쓴 소설이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건 바로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었고 그가 쓴 주홍글 시는 세계적인 명작이 됐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 뒤에 반드시 복을 숨겨 놓으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그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인내의 교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주여, 우리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조금도 발을 헛딛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서 귀한 결실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복스러운 안식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이날만이라도 더 감해 주시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